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당신만을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또는 부러울 만한 그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애쓸 때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도록 아이를 키운 부모가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어떤 책 읽혔냐고 다 물어봅니다. 힘든 질병을 이겨낸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받았냐고, 누구에게 치료받았냐고, 어느 병원 갔냐고. 이런저런 삶의 큰 일도 그렇고요, 작은 일도 그렇고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좋다고 하는 것, 괜찮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두유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죽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니까 흘려드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즘 그 녀석을 열심히 지금 이렇게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넣고 물 붓고 누르면 완성품이 한 20분, 25분 지나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따라갔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낭패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집 채소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있고요.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한번 스피커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가 집에서 쓰는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절반도 채 안 되는 원래 쓰던 제품보다 별로인 거예요. 당장 반품한 적도 있어요. TV에서 보니까요, 집 근처에 약수터가 있다고 자기 집에 놀러 온 동료, 연예인을 이렇게 산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집 근처인데 집 근처가 아닌 거예요. 산을 한참 올라가지고 삥 돌아서 약수터에 도착해서
약속 들고 멋모르고 따라갔던 이 연예인이 어찌나 후회를 하든지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가려 합니다. 따라가 보기도 하고요.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따라해봤는데 별로인 경우가 있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주로 따라가십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면 그분을 따라갔다가 좋은 덕을 많이 봤을 것이고요.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고생이구나 싶은 사람은 나로 하여금 힘든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긴 시간 걸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게는 한 2달, 아니면 거리로 보면 길게 잡아야 한 3달 정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인원이 많으니까 1년 안쪽으로 걸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정탐하면서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이들을 광야에 돌리십니다. 광야 학교에 억지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40일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환산하셔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 끝 무렵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교훈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이 긴 광야의 길을 돌아보는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억하고 싶은 길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기억하기도 싫은 길이었을까요? 한 번은 괜찮지만 2번 다시는 못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길이었어요. 저한테 누가 군대를 다시 한번 가겠냐 그러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좋은 일도 많았어요. 군교회 신우회 회장도 했고요. 신우회 회장하면서 군악대 병사들과 친해져서 피아노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드럼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발병입니다. 가위질하는 것도 배워가지고요. 군대 갔다 온 그 기술 가지고 한 10살 때까지는 제 아들 머리를 제가 계속해서 잘랐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많습니다. 좋은 건 많은데요. 그래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는 이유로 온몸이 벗겨진 채로 맞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정도로 잠에서 깰 수 있다는 건 낮에 보이지 않게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보통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피곤해서 깨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 중간에 깰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면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이들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내가 걷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걸어가게 된 겁니다. 걸어가게 되었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고 그러다가 길을 찾은 듯합니다.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빠른 길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가는 길들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경로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반란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이 길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땅에는 물이 아주 잘 흐르고 그래서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나고 많은 열매들이 잘 맺혀지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원도 풍부하대요. 철이 나고 동을 캘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땅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사도 남향을 사고자 합니다. 남향에 한번 살아보면 왜 남향에 살아야 하는구나. 북향에 살아보거나 서양에 살아보면 왜 북쪽 방향이 서쪽 방향이 힘들구나 알게 됩니다. 집을 사도 그런데요.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그 땅이 이런 좋은 땅이라면 이 땅에 당연히 거주하고 싶겠죠. 하나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하게 될 그 땅은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도 주실 거고요. 사업과 하는 모든 장래 일들 가운데 형통함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날들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날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걸어와 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무작정 그렇게 받아들이고 걷게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주입시키듯 되뇌이듯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걷게 하신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주셨어도 그 가운데 뭔가 채우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이게 그냥 걸어온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 날들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뭔가 힘든 말, 내가 듣기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구나. 그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흔적들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하나님이 걷게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베푸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될 수 있구나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으실 것에 대한 힌트를 이미 지난 날들 가운데 주셨고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성경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갚으심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 혹은 여기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려운 날들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걷게 하신 날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날들임을 알다 보니까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형들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처음에 날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혈육을 우리가 죽이냐. 그냥 파는 정도로 마무리하자. 팔게 되죠.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름대로 성실함 가지고 살아가던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다시 옥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그곳에 애구방이 바로를 곁에서 보좌 하는 이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면서 혹여나 이 일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나간 날들을 내가 걸어온 날들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오게 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 날들로 바라보는 사람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바꿔놓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도망자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수가 내 눈앞까지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곧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사울에게 완벽히 포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때마침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울은 다윗의 코앞까지 왔지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시편 30편의 시는 다윗의 시이자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불렀던 시편인 거예요. 다윗은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면서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부를 노래까지도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으로 시편에 이렇게 실려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성전을 완벽하게 자신이 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슬픔이 변해서 늘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이 아쉬움 동안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이 죽은 다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인도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도 있었고 하나님이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길,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가지고 진짜 기도할 수 있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굽어도는 길일지라도, 생각보다 먼 길일지라도, 오르막길일지라도,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어느 교수님의 퇴임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연구의 업적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전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모습들을 많은 후배 교수님들이나 제자들이 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걷고 누군가가 걷고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온의 대로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걷게 하심을 바라보고 길을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학교에 이러한 전공이 생겨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내용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가 또 따라 걷고 걷다 보니까 그러한 전공이 생겨나고 오히려 이러한 전공이 그 학교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걸으면 그 길이 더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렵고 힘든 길도 있지만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앞길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걷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광야의 여정을 오히려 갚아주시고 선으로 바꾸시며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확신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또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